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금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또 이제 서서히 나이도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권리와 인격적 위치는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대한 준비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통념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꿈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너무나 아까운 노년이잖아요.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경험이 많아지면 지식과 지혜도 축적이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부속품처럼 또 예속된 사람처럼 옛날에는 살다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인격과 어린아이들이 또 권리나 어린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왔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노인들도 스스로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에 대한 재발견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만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노인은 옛날에는 사회의 어떤 주인공이었어요. 공급하는 사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은퇴하고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존하는 사람,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위치로 바뀌게 되는데요. 돌보는 자에게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마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정서적으로 열등감이 생깁니다. 또 권태감, 소외감 혹은 절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은퇴는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은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노년기의 신체적인 능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늙어갈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과 함께 마음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늙은 것처럼 정신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가고, 그래서 스스로가 노인으로 하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실 늙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고 주름살이 생기는 자신의 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 자기의 병 들어가는 모습, 자기가 점점 약해지는 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가게 되면 두려움과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노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또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자꾸만 옛날 같지 않고 좀 힘들고 막 어디가 아프고 그럴 때 병원을 찾아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그러나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 조절을 또 잘해야 됩니다. 음식 조절, 꼭 먹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또 너무 막 좋아하는 것도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운동하고 음식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뱃살도 빼야 됩니다. 저녁을 조금 절제하면 뱃살 빠지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은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은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국가나 이런 데로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도 어떻게 쓸지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정년이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계시잖아요. 정년 퇴임하면 이제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녀는 없었지만 그가 외롭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네시모, 디도, 디모데 이런 영적 자녀들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실은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지금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 일이 끊어졌으니까. 특히 명예롭지 못한 은퇴, 이것은 더더욱 힘들게 합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끝까지 이제 자기를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은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복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곳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노년기는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습니다. 박물관은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바르지 않은 자아상, 특히 비교하고 질투하고 간섭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자꾸 하고, 이렇게 되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는 이유는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기대합니다. 결국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게 되는데, 실망은 결국 사랑에서 오더라고요. 왜 사랑에서 실망이 올까?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우리가 잘못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생각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 13장에 있는 말씀,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실망이 오더라고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게 되면 실망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 시간 실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한 마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실망한 마음. 그 실망은 내가 바람직하게 바르게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고하지 말고 상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자가 되십시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충고하는 것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이 많아져요.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자의 입장,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다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들어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막 충고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축복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 그리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 주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 주장,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막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특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부리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많이 하거든요. 설교는 누가 하고, 축사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막 이런 걸 다 정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갈등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왜? 주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추천을 받고 검증을 하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들고 세우니까. 만약에 내 개인적인 주장을 많이 세워서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 막 해버렸다면 아마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잘합니다. 맡겨주시면 잘합니다. 삼권을 모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내가 힘이 있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려고 하는, 주장하는 자세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혼자 독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한 단계 앞서 나가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자세로 해야 된다. 삼위일체의 자세로 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갈등이 일어났더라, 서로 싸웠더라, 서로 섭섭해했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자세,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삼위일체의 자세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기에는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것은 홀로서기라고 그럽니다. 홀로서기. 홀로서기라는 것은 혼자 살기 위해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홀로서기를 잘 준비하게 되면 함께 살면서 짐이 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하게 됩니다. 홀로서기가 준비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나라에도 짐이 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교회에 짐이 될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라에 짐이 되지 않고 저는 은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홀로서기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으면 내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많은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열이 오르고 미워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 않아도 갈급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도 에너지도 충분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양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 빌릴 필요 없잖아요. 왜? 충분한데 뭐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 이런 것들에 익숙합니다. 그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원리가 우리들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고 마땅한 거고 막 그렇게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옳은 거고 바른 거고.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이신칭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로 열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따라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따라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따라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드린다는 것은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린다. 이것은 우리 여기에 나오는 몸은요, 마음, 지식, 의지, 소유, 꿈, 이 모든 것이에요.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되어 있죠. 드린다라는 건 파리스테미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파리스테미. 이 파리스테미는 뭐냐 하면 맡기다, 바치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파리스테미, 이것은 뭐라고요? 마음대로 하게 한다, 맡긴다,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마음, 의지, 지식, 소유, 꿈, 하여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습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안수 받을 때 그렇게 드렸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가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이 세대에서 악을 끊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축복만 해줘라. 너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것이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심으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둘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심겠습니까? 그래도 악을 심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나쁘게 말을 하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건데, 가는 말이 나쁘니까 오는 말도 나쁜 거지.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심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거둘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심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거두는 건 조금 덜한데,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잘못 심은 것, 나쁘게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내가 나쁜 것을 심어서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심은 나쁜 것을 거두게 될까 봐, 그게 제일로 사실은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래도 저주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래도 악을 심겠습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악을 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60평생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다 돌아왔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선하게 심은 것들은 막 10배, 30배, 100배로 돌아오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많이 받지? 어렸을 때 심었던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많이 심으세요. 좋은 거 많이 심으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거예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로
하나님의 자녀답게로 살기로 결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데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 24장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기 25장을 읽게 되는데요. 내일 읽을 말씀에 기록이 나옵니다. 시딤 사건이 나오거든요. 시딤 사건 읽어보면 이제 나와요. 시딤 사건이 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전염병이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죽인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지파가 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를 같이 죽입니다. 둘 사이에 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미디안의 수령의 딸이라니까요.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처형합니다. 이것은 비느하스가 큰 용기와 결단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돼서 공동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일이죠. 너의 후손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해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갈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선거의 계절입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미래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이 다음 세대 생각하는 정치 좋은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소견, 정치적인 견해,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유력한 정치인 가족을 만났어요.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익산, 전주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트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제일 분포가 많은 곳이 분당이에요. 그리고 전주, 그 다음이 익산 이쪽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퍼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도지사로부터 시작 교육감, 시장 다 구청장이고 막 이런 사람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주, 익산 이 지역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비난받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동의하고 사인하고 이것만 제발 좀 멈추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힘이 좀 생기겠다. 제가 그 얘기를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않겠다고. 하여튼 최대한 막겠다고 약속을 하여튼 어쨌든 했습니다. 이런 선거의 계절에는 그런 말 하기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늙어가는, 익어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의 욕망이 옮겨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